한국 영화 배우 전도연 씨가 2007년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영화 내용이 기독교 회개와 용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 작가의 소설 벌레 이야기인데 좀 각색되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서울에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자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신혜는 시골에서 절대로 적응 못할 줄 알았지만 나름대로 정착했습니다. 신혜는 밀양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고 아들 준을 동네에서 좀 떨어진 웅변 학원에 보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이 우습게 볼까봐 좀 허세를 피우며 돈이 있는 척하고 땅을 둘러보며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렸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던 웅변학원 원장은 아들 준을 납치하고 신혜에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신혜는 자신의 전 재산 800만 원을 주었지만 결국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깊은 좌절 속에 신혜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신앙으로 괴로움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을 납치했고 살해했던 웅변학원 원장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씻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신혜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신혜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자 이제 내가 이만한 믿음으로 넉넉히 용서하리라 다짐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살인자의 표정은 아주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범인 자신이 나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신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피해 당사자가 난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신앙, 어긋난 신학을 가진 자로 인해 신혜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음반 가게에 가서 디스크를 훔치고 야외 집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약국의 장로를 유혹했습니다. 신혜가 미쳤습니다. 본인이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이 평안한 유괴범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이상한 크리스찬과 세상과 하나님을 부정하겠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살아야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 사는 사회적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윤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웅변학원 원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 저지른 잘못은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의당 용서를 구해야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십니다.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신부님들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성도가 해도 신자가 죄를 고하기만 하면 무조건 신부님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제들이 신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숙제를 부여합니다. 가령 한 신자가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도록 권면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사과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신부님의 죄사함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회개와 용서, 그 바른 절차와 이행,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처신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자결한 내용을 모인 120문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에 어려운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요. 둘째,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유대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원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한 후에 빌라도 총독과 로마 병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종교 창시자가 무력하게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 종교를 만든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렇게 무력한 종교를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지만 로마 사람에 의해서,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왜 이렇게 허약한가? 그것이 늘 신자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 문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십자가는 당연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만인을 위한 속죄 죄사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마음에, 교인 마음에 기름찍했던 또 다른 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의 제자에게 팔렸나? 여러분,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존재하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스승 밑에서 3년 동안 배운 제자였고, 그런데 스승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팔았다는데 이런 종교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질서도 없고 의리도 모르는 이런 종교를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갖겠는가? 가룟 유다 사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참여했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해 물어오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어렵게 하는 신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주 쉽게 대답하는 성경의 증거를 자신 있게 대한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많지도 않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만일 당신이 가룟 유다 없이 목회하겠다면 이건 예수님보다 더 편하게 목회하겠다는 심사다. 가룟 유다 어디에나 있다. 동네에도 있고 교단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다.
어느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는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알고 당신 목회해라. 문제는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것이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 때문에 초대교회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옳은 해석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미진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난 후에야 성령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환 시간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유다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던 때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찬을 집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시면서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세속적인 시기 질투를 다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에 제자들의 마음을 씻는 의식으로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유다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응하였다,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케이스 스터디로 생각해야 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을 풀어 해석합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고 성경이 예언한 바가 있다. 그리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꼭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안의 해석과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모순된 문제라도 그 핵심은 성경이 여기에 응하였다, 이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곧 성경 말씀이 이 사건 속에서 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죽을 것은 죽은 것이고 될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이 응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됐다 증언했습니다.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응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예언되었다 해서 변명할 수 없다. 가룟 유다가 예언을 성취하고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악한 일을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만민 구원의 공로자입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오직 자기 죄로 자기 욕심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악했습니다.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였지만 성경에 좋게 응한 사람은 아닙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잘 이끈 것입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절대로 공로자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그 결과를 선하게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다가 줄이 끊어져서 몸이 던져졌고 떨어졌고 결국 배가 터지고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위기가 닥치자 가룟 유다는 제사장 편에 서서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을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은 분명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요, 예수님 능력 덕에 자신이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유다는 제사장 편으로 가면 된다, 잔꾀를 부렸습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예상 외로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가책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시간에 돌아와야 됩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려 할 때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느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입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전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니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해도 안 되고 뉘우쳐도 안 됩니다. 다시 찾아가 물어야 됩니다. 모든 행동을 돌이켜서 원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 노예가 바울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겁니까? 회개가 종료된 겁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내가 도망 나온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용서를 빌라. 거기서 살아라.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나를 팔자가 있으리니 나와 함께 손에 떡을 넣은 자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무려 5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5번이라면 실제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뉘우치기도 하며 변명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다윗의 회개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끝! 타인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합니다. 다윗은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즉각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 놓쳤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종말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낱낱이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회개하고 원점으로 가야 합니다. 간직하고 미루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바르고 즉각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